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이루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유월절 제사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월절 제사, 유월절 절기.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다. 구원받기까지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구원은 단판,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줬는데 그 중에 특별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서 6월절 절기, 그 시작의 사실은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냐? 첫 달, 아비벌, 니산월 같은 말인데 유대인은 달력을 성력을 씁니다. 우리는 월력, 양력을 쓰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써요. 이게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걸 첫 달로, 첫 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비벌이 1월달이에요. 우리나라 달리로 보면 3월달입니다. 3월달 봄이 아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봄이란 말이에요. 봄. 봄의 날을 기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첫 달이 첫 달이 되게 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의식을 행하는 데는 6월절에만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다. 어디에서 넘어갔냐? 죽음의 사자가, 그렇죠? 누구를?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들을 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짐승의 초대상을 다 죽였다니까요. 초상, 완전히 나라적인 초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설명했냐? 그렇죠.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하나님 구별시켰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저들에게 보여줬고,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 10가지 신은 귀신, 우상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바로왕이, 그렇죠, 모세가 선포했던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되죠. 자기들이 살려고.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그 날이 6월절 사건이고, 언약 밖의 백성, 애굽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는 그 날이 6월절 사건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착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열심히 산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그래, 예수님을 그리도 믿을 때, 피를 바를 때, 그때 누가 꺾인다. 그래, 흑암이 꺾인다 그랬고,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누구를 바라봐라. 구약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피 바르는 계속 훈련을 한 거지요. 6월절의 주인공이 올 때까지 계속 짐승에 피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4개에 나오는 그 제사법이 나오는데, 짐승의 피를 잡을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룩하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조용하고. 근데 구약의 예배는 처참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됐다니까. 피로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빈손 나오면 하나님 죽여버려요. 반드시 올 때는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자기 이제 상태에 따라서 가난하면 비둘기 갖고 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염소, 양 이걸 끄고 와야 됩니다. 끄고 와가지고 뭐 해야 되죠? 그걸 죽여야 돼. 누가 죽여요? 제물을 누가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이나요? 내가 죽이나? 죄 지은 내가 죽여요? 죄 지은 내가 죽여요. 여러분, 혹시 닭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죠? 여러분, 닭도 목을 비틀어 잡아 죽이거든요. 쉽게 죽든가요? 안 죽든가요? 쉽게 안 죽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잡아갖고 목을 비틀어서 막 파닥파닥 하거든. 한참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은 잘 못 잡습니다. 비틀어 죽이거든요.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염소나 양은 쉽게 죽을 것 같아요? 소. 그 소를 누가 잡는다고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다니까. 죄 지은 내가 잡아요. 시청각 시켰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양푼하고 칼을 딱 갖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소를 ጭ끔 걸로 양으로 합시다. 양을 끄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갖고 오면은 거기서 뭐 해야 돼? 의식을 행해야 돼. 구약의 이 지성소는, 그렇죠, 이 성막은 지성소, 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통과하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가장 먼저 노제단 있어요. 노제단. 노제단에서 뭐 해야 돼? 그 짐승을 잡아갖고 불에 태워야 되거든. 그 잡기 전에 내가 잡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살아있는 양을 이렇게 칼 가지고 제사장이 칼을 줘요. 칼을 주면은 내가 칼을 받아가 뭐 돼? 그 양을 죽여야 되는데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까 닭도 잘 안 죽거든. 그게 큰 짐승입니다. 양을 갖다 이렇게 칼로 갖다 동맥이 있어요. 동맥을 찌르면 바로 죽나요?
한참 걸립니다. 또 뭘 죽여요? 인중을 써, 인중. 여기 숨꼬리라고 하죠, 숨꼬리. 이 짐승의 숨꼬리 있거든. 여기를 찔러야 돼. 한 방에 찔릴 수 있을까요? 안 죽어요. 몇 방을 찔려야 돼. 또 마지막 한 가지, 심장. 세 군데 중 하나를 찔려야 되거든. 내가 짐승을 잡는데 가장 어디를 찌른 것이 가장 빨리 죽겠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는다니까. 죽을 때까지 찔려야 돼.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시청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를 대신해서 누가 피 있는 짐승이 나를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참하게 죽여요. 한 번밖에 안 죽는다니까. 찌르고 수십 방을 찔러야 된다니까. 수십 방을 찌르면 피가 범벅이 되겠죠. 동맥을 딸 경우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동맥을 자르면은 보통 한 20분 정도 지나야 죽는다 그래요. 피가 쏟아 나오는 시간이 막 범벅이 되잖아요. 온몸 피투성이 돼요. 짐승들은 막 개성 지르고 난립니다. 양은 소리를 안 진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처럼 아무 소리를 안 지른대. 그게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염소는 막 소리 지르고 난리하거든. 마음도 염소. 돌미 안 하잖아요. 소리 지르니까. 양은 소리 안 질러. 가만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이렇게.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그걸 죽여야 돼.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누가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처참하게 죽여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한 방법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양은 괜찮잖아요. 소는 잡기 더 힘들어요 사실은. 죽을 때가 찔러야 된다. 심장을 찔러. 몇 방을 찔러 몇 방을. 이게 막 죽기까지 이렇게 보세요. 딱 죽을 분 줬는데 이게 한 방만 안 죽으니까 막 발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하잖아요. 그러니 막 소가 발광을 해. 막 발광을 한다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누가 죽여야 돼? 제사장이 안 죽여줘요. 내가 죽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완전히 죽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완전 죽는 거라.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죄가 끔찍하다는 거라. 처참하게 죽여야 돼.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여러분 영화 봤죠? 처참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이 더 고통스럽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짐승을 잡아서 죽기까지 빨리 안 죽는다니까. 죽기까지 찔러야 된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 그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뭐예요? 직접 죽인다니까. 팍 찌르면 죽는 거 아니라니까. 상상을 우리 성의가 마늘에 주 앞에 나오는데 구약 같은 경우는 짐승을 꽂고 나와요. 그럼 제사장이 칼하고 양푼을 딱 받고 있어. 이제 찌르면 피가 나올 거라 피를 제사장이 받는 거거든. 제사장은 그 역할만 해. 피를 받아가 뭐만 갖다 해줘요. 이제 제단에 피를 갖다 뿌리고 제사 드리는 그 역할만 하는 거지. 제사장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해줍니다.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법 따라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그 유월절에 바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게 보통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자나 깨나 계속 감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의 그 고통, 가시면류관 쓰고 찔림을 당하고 창자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가 지은 죄 그렇게 처참하다는 겁니다. 그걸 사실 예표해 준 거거든요. 그게 6월절 사건이에요. 그냥 절기가 아니고 바쁘면 그냥 예배 통과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리란 말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였거든. 그럼 내가 당연히 그 은혜를 던져버렸으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사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이 사실 하나는 듣지 못해가지고 종교를 하는 생활이 너무나 많고, 그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 너무나 많고, 바쁘면 그냥
아이고 피곤한데 뭐 제끼자 뭐. 뭘 몰라서 그러냐? 복음의 참 가치, 그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이유를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나 깨나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신앙 고백. 우리 힘으로는 내 자신을 컨트롤 안 된다니까. 순간순간 속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계속 또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 또 일어나고 그리스도 하다 보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서서히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져 가요. 그래요. 우리 유혹이 24시 계속 있어요. 유혹이. 피곤하면 당연히 눕고 싶고 당연한 거.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신 제목이 뭐냐?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까?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목을 하나님 주셨는데 첫 번째 보니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교회, 지역,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모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부르거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요. 또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를 하나님 부릅니다. 문제와 사건과 재앙이 왔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사인을 주죠. 부름의 사인이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는 40살 때까지 왕궁에서 그렇죠. 왕자로 입양돼 가지고 완전 엘리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래 자기 민족이 어림당하는 것을 보고 힘 좀 썼는데 살인자가 돼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것도 한 80세가 되는 그날까지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라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치는 양도 누구 거예요? 장인의 양이에요, 이게. 장인의 양을 데리고 호렙산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목격합니까? 하나님을 탁 떨기나 하면 불 가운데 붙어있는 그 불을 쳐다보고 불이 붙었으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모세는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 기질이 예스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확인해야 돼. 가보니까 가자마자 하나님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죠? 네 배경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80년 동안 네가 살아오면서 네가 갈고 닦았던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 싹 다 내려놔라. 일단 거룩한 땅이다. 세상적인 배경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 부름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하나님 미션 주잖아요. 내 백성 아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그 말씀 주고 계시죠. 내 백성을 고통받는 내 백성을 쳐다보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던지 내려가가지고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건져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갑니까? 내가 누군데 누구요? 살인 지병 수배자지요. 수배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모세만 그런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여정이 있거든. 인생에 과거들이 있다면 과거들. 아픔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남이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해 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에요. 부르는 시간표입니다. 나를 쓰시려고. 그래서 바로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간표는 내가 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는 현장입니다. 내가 처한 곳이 부르심의 장소예요. 내가 처한 곳에서 부르심을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선생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선생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너무 겸손하는 것도 이건 교만이에요. 너무 겸손. 모세가 그랬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너무 겸손도 교만입니다. 나는 못하면 난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라야지 못한다 이야기해. 사인을 계속 주는데도. 잠언 20장 1절입니다. 기울여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항상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연말 때 교사하세요. 그러면 난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18번이냐 18번이? 성도들이 18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누구님 교사님을 헌신하세요 뭐 하시려 이렇게 주는 건데 다짜고짜 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키는 건데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그렇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훈련 좀 해가지고 좀 무장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천국과 날까지 할 수 없어요. 천국과는 그날까지. 그렇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이 임하면은 아멘. 약하지만은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공급해줘요. 왜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느냐? 현장에 누가 가득 차 있어요? 이단들, 사이비들이 급속하게 현장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잠잠히 잠자고 있는데 이단들은 엉터리 교회를 갖고 집집마다 파고들어요. 여호와 증인들 알죠? 이인조 팀장가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안상홍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아니 건물을 사고 이 사람들 돈이 많은가 봐. 어떻게 하든 건물 다 산다니까. 또 신천지, 이 추수꾼, 이 신천지들 젊은 새내기들 다 데리고 간다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 교육하는 그런 장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육하는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은 입구에 뭐가 쫙 깔려 있냐면 여러분 유모차 있죠, 유모차. 유모차가 쫙 깔려 있어요. 누가 주축으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다 새내기들, 세대기들,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할 일 없다 그거 가르쳐 있어요? 매일매일 모여요. 근데 교회는 뭐라 그러죠? 조그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이것도 힘들어해요. 새벽 기도는 더 불가능 힘들어하고 이단들은 막 밖에서 불 켜고 이렇게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거든 사실. 정말 급합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누구를 찾고 일꾼들을 찾고 있어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약속의 땅 데리고 가려고 한다.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 내가 내려왔겠냐. 이걸 모세한테 사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쉽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걸 다 줘요. 모세는 또 걱정해야 뭐합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설명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니한테 보냈다 그래라.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 내가 결단하지 않냐면 계속 이것이 나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뭅니다. 거의 어려운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우리에 터뜨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러요. 왜 우리 인간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1%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쓰신 방법이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 그겁니다. 완전 동서남북 사방팔방 갈 곳 없도록 만들어 놓고 궁지에 몰아놓고 나를 불러내거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부르는 시간표가 언제냐? 여기도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2절 그렇죠.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전혀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왔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거든요. 미단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그렇죠. 자기 집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 미래를 정확하게 설계를 다 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설계도 완성해 놨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탁 타게 되지면은 정확하게 인도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만사불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은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어설게 보이고 느리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도 자,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책임지겠다 이거든. 책임진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왜 공급을 안 해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7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요셉에 의해서 기적으로 초청받았을 때는 하나님 찾지를 않았어요. 배부른데 뭐 하나님 찾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실 삶이 처참합니까? 계속 고역시키지, 먹을 거 많이 주지 않지, 계속 벽돌도 주지 않고 계속 노동을 시키는데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하다 안 되니까 막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장에 되는 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모세를, 요게벳을 준비했고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정을 준비한 겁니다. 그걸 두고 봤을 때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사실 재앙들이 많이 닥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를 준비한 겁니다.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막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부모님들을 준비했고 우리 대학생들을 준비했고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들을 하나님 딱 준비하신 겁니다.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할 때 부르심의 그 내용 자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딱 일치가 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내가 조그만 헌신, 정말 후대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그때부터 다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줍니까? 자기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확신을 주잖아요.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뭐라니까? 내가 누구인데?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일을 쭉 진행할 사람을 불러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모세가 같은 걱정했던 거에 답을 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막히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 답을 다 줬다니.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에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그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필요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권고함이니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세가 걱정했던 부분들에서 답을 계속 주시면서 결국 한 가지를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가 하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준비했어요. 중직 짤딱 준비해놨다니까. 장로들한테 가서 말해라. 또 장로들한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말해라. 팀을 딱 하나님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가서, 자,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최후에 20절에 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드디어 오늘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막 급히 내쫓아 보내는 그런 그 언약 성취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기 전에 뭐부터 언약을 딱 우리 준다니까. 결론을 딱 줘놓고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세계보고만 하는 결론을 알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뭐 의식주 문제 여러 가지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뭐 하라고 세계보고만 하는 방향마처럼 걸어가면요. 그 필요한 때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채워져요. 응답. 신앙생활은 스릴이 있습니다. 모험이 있어, 모험. 그죠? 가보지 않는 세계를 내가 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해보겠다 해서 나라를 망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 말고, 그죠? 그런 경험 말고. 자, 보세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게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이 첫 번째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가게 하려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18절입니다. 18절.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가나안 땅.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디예요? 학생들은 대학 현장, 직장인은 직장 현장,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역 현장. 이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에 누구를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그래요. 구원받은 영혼들 다 준비해 살려내라는 거라.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배. 많은 인생들이 엉뚱한 어디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말하는 거라. 안내 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도록. 그러면서 다섯 번째,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이제 모세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이 3장 20절이에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죠?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건 결국 전도자인 사명자인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은 결국 뭐 하게 될 것이다?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거든요. 미션을 줘요. 감사에 우리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구원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고 이런 현장을 줬고 이런 대상자를 줬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후대를 복음으로 살려드리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호나 우리 수호 있잖아요. 수호는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수호 지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 현장? 이것이 어디로? 초등학교 현장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현장으로 이 확산돼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되지만 팀을 붙여줍니다. 만남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고 미래에 준비해가는 이제 어린 아이들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소망이 없어. 사실 아이들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내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이는 거고 팀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걸 계속 기다리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사명을 준 거 감사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따른 굉장히 어떻게 육신적인 부담을 가지고요. 반대로 뭐에 대한 눈물들이 많냐면 자기 억울함에 대한 눈물은 많아요. 자기 과거의 아픔에 대한 눈물은 많은데,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눈물들은 인색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 받으면서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또 성취시키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고 또 나에게 또 귀한 기회를 주시고 만남의 기회를 줬구나. 좋다.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붙이는 영혼들에게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만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주는 역할. 이를 위해서 24시 계속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결심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고 또 만남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내다망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기도로 항상 기도의 키를 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의 주파수를 항상 열어놔야 되거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들어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니까. 시간표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없으면요, 전혀 하나님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100점 100패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절대 후회함이 없고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불러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놓고 네 혼자 살아라. 그게 아니라니까. 나와 24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계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뭐 할 때까지? 이 사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마 종종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면 아우 심심해.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 가끔씩 많이 들어봐요. 아우 심심해. 야, 저 친구 뭐가 심심하다 그럴까? 아우 심심하대. 가만 보니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큰 애들도 그러더라고. 청년들도 그러더라고. 아 심심해.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바쁘면요 틈이 없어. 사실은 틈이 없어요. 시간 많은 사람들은 서로 아우 심심해. 아 시간 없어요. 시간 많으면서 시간 없대. 네. 둘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는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뭐하다? 손해 없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준 거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나를 쓸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에 대한 확신 갖고 있으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행하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은 틀림없이 뭐가 된다?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틀림없이 하나님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세가 된 모세도 결국은 나이 들어서 쓰임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참 젊잖아요. 절대 희망이나 절망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에게 뭐가 기회가 있는데 물론 기회는 계속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낼 때
그 말씀을 딱 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정말 의를 위해서 내가 작은 헌신을 내가 하겠습니다. 작은 기도, 그렇죠? 작은 봉사 헌신을 내가 주 앞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 속에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올인하면 됩니다. 학생을 학업에 올인하면 되는 거고, 우리 또 주부들은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에 올인하면 돼요. 다른 거 뭐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바로 그 시간표 현장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고 또 전도자를 부르시고 사명자를 부르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러 호렙산을 가다가 결국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됐고 거기서 중요한 사명과 미션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간섭하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썼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80세 된 노인도 썼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젊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먼저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주인공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 속에 하나님 이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이루며 정말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조그만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물질이 여기에 우리의 시간이 여기에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여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